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5장 6장은 그 이신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은 이신칭의 열매로서 화목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고 6장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도 이제 화목이란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말씀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평, 화목 이제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라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이 만드신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지요 죄악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고 배은망덕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 저주와 악독을 내뿜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고 날마다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 죄의 저주 아래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라고 하고 있어요. 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알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2절 말씀,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 즐거워하라. 마지막에 보면은 즐거워하라. 또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즐거움, 이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알 때, 제대로 알 때만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은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삽니다. 사람은 반드시 뭔가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을 마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쇼핑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요. 담배를 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낙으로 살아가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 즐거움으로 찾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만 우리가 그 기쁨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화목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 와요. 안식이 와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때만 진정한 그런 안식과 평안이 우리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이 외국에서 그 도박을 하다가 들통나니까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그럴 때 동료들이 편지를 보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돈을 모아주고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라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귀국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들, 동료들의 사랑이 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화목의 관계가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우리 영혼은 정말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 기쁨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사수하고 가르치고 전하면 항상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너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멋대로 산다, 제멋대로 산다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방종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신칭의를 가르칠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신칭의를 사수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퓨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라고 불리는 말, 청교도라는 뜻이 바로 퓨리탄, 거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뜻이에요. 청교도라는 뜻이. 그래서 이신칭의를 가르쳤던 이 지역, 그 나라에서는 오히려 음주가 사라지고 도박이 사라지고 성적인 문란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거 왜 그러냐? 진정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에 머무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더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머물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적게 아는 사람일수록 양심의 죄에 대해서 죄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적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어렸을 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종이 주인을 저 잘 따릅니까? 아니면 맨날 욕설과 학대를 받은 종이 주인을 더 잘 따릅니까? 당연히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고 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잘 따라요. 반면 맨날 욕설과 학대를 받은 사람은 따르긴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뒤에 가서는 주인을 욕하고 오히려 주인을 언젠가는 주인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교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은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알아도 배은망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성이 여전히 있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중독자다.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그 중독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끊은 게 아니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중독자는 언제든지 그 환경이 오면은 마약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그 환경이 오면은 그 손이 글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해야지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는 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끊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예.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죄 중독자들이에요. 완전히 끊는 건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끊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중독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평생을. 구원받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단기간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햇빛과 온도와 또 거름을 주는 이런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신칭의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화목함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화목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신칭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화목의 열매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신칭의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신칭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